새해 첫 주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진짜 딱 새해가 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저는 새해가 되자마자 사실 매우 바빴습니다. 교회 뭐 새벽 기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새벽 기도도 다 참석을 좀 못했어요. 이유는 아주 귀한 손님이 개인적인 손님이 멀리서 사실 좀 연초에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가장 신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저의 좀 은사님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시겠다는 거를 제가 몇 달 전에 메일로 받아서 교수님 일본보다 한국이 좋습니다. 했더니 정말로 한국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돼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혼자 며칠을 이렇게 보내시고 이제 딱 1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꼬박 정말 금요일까지 제가 부산과 이 주변 경주나 이런 일대를 같이 투어를 했어요. 근데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저도 부산에 오래 살았지만 거의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더라고요. 저 미포에 가서 해변 기차 타는 것도 처음 해봤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송도의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처음 타봤어요. 안 타보신 분들은 강추입니다. 왜 그게 기억에 남느냐?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예약하려고 알아보니까 케이블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케이블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케이블카인데 다른 하나는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닥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처럼 사실 바다 위를 건너는 케이블카잖아요. 이제 바닥이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피하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그걸 돈을 조금 더 주고 타고 싶다 해서 이제 탔어요. 그날 사람이 없어서 딱 단 둘이 이제 그곳에 넓게 탔는데 처음에는 와 하고 탔습니다. 너무 그날 날씨도 좋고 해서 좋았는데 앉아서 잘 가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딱 서가지고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겉으로는 교수님께 이제 자리를 양보한다는 척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절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투명한 바닥 위를 자세히 보니까 기스도 많이 나 있고 뭔가 금이 간 듯한 이 느낌. 그래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자꾸 너도 서서 사진 좀 찍어라 해가지고 정말 딱 5초 서 있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왜 그렇게 잘 서 있고 저는 그렇게 왜 주저했을까요? 물론 교수님 또 이야기를 이번에 들어보니까 나이 60이 돼서 처음으로 번지점프를 하는 정말 강심장의 사람이던데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교수님은 그 투명하게 보이는 바닥, 그래서 그 깊은 바다가 다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이 나를 지탱해 줄 거라 신뢰하신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스를 보며 불안한 바닥을 보며 그 바닥을 전혀 신뢰하지 못했어요.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과연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많으면 케이블카를 즐기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요. 의심이 많으면 우리 관계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심이 많으면 신앙생활도 즐겁지 못합니다. 괴로워요. 왜 갑자기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큐티할 누가복음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저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마주하게 되는 그 의심의 터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우리가 큐티할 책 이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사복음서 중에 하나.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사실 사도행전과 묶여 있는 책입니다. 같은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요,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리고 두 권만 쓴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두 권은 같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전편과 후속편과 같이 사실 한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가 두 책밖에 안 썼지만요,
신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적은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했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그 두 책 속에서. 지리적인 패턴을 보면요, 흐름이 있어요. 이제 큐티하신 분들은 눈치챘지만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는가? 지리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시작해요. 성전에서. 그리고 누가의 스토리는 갈릴리라는 어떤 일대에 대한 스토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지리적인 패턴으로 그렇게 두 권이 묶여져 있어요. 이 두 권의 긴 이야기를 누가는 누구에게 기록했을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그는 이 한 사람에게 두 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표현에서 보시면 존귀하신이라는 이 수식어, 또 다른 구절에 보시면 각하라는 표현도 있죠. 각하. 이 표현으로 미뤄봤을 때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또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누가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했다고 또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이 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매우 높고 부도 상당히 소유했고 또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데오빌로는 이 자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쉽게 말해 외국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학자마다 좀 이견이 있지만 사실 가장 제가 볼 때는 적합한 해석은 무엇인가? 데오빌로는 비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을 그 마음속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 대해서도 꽤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외국인이 처음에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래서 그 속에서 구약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가 예수님을 통해 혹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해요. 자, 왜 이러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책을 썼는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이 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의 목적을 명시하는 구절이에요. 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는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미 배우신 일들, 이 편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데오빌로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배운 일들에 대해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는가?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익숙한 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반대로 보면 의심이 많은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저희가 배경, 당시의 문화와 상황들을 추측했을 때, 연구를 했을 때 데오빌로에게 크게 두 가지 의심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의심인가?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오빌러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국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구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메시아라는 이 사실, 존재를 알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듣게 되고 믿게 되어 크리스천이 돼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교회 안에는 주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말고는 다 같은 혈통, 다 같은 배경, 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데오빌러에게 첫 번째 든 의심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자인가? 이것이 나의 공동체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 의심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모든 민족을 향한 공동체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심이 데오빌로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 이전에 또 어떤 의심이 들었는가?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핍박 속에서 자기 옆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속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오빌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심인가? 정말 이 길이 구원의 길인가?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인가? 정말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소속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의심까지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아까 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번 대신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데오빌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의심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오늘 여기 처음으로 온 20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저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나 다 이 데오빌로처럼 의심의 터널을 다 지나가요. 아니, 지금도 아마 이 의심의 터널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신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은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문득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정말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10대 후반 때 또 20대 초반 때 순간순간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믿는 이 종교가 정말 구원의 길일까? 나는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까? 순간순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병들 때, 집안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의심을, 질문을 던져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이러한 의심의 터널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수십 년을 했든 다 지나갑니다. 찾아오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심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심하는 지금 그 순간에 확신을 가져라.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자라면서 저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가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 목회자들이 광진아,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랑 신앙생활을 신앙 훈련을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도리어 뭐라고 하죠? 질문하라고. 그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질문을 안 하니까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의심하면 좋겠어요. 무엇이 되었든 의심을 정말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밝히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의 때에 저처럼 순간 찾아온 그 질문과 의심들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 의심의 터널을 지날 때요, 다 터널을 나온 다음에 그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그 터널에 나왔을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의심의 터널을 지났을 때 믿음을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 1,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구절이에요. 누가가 지금 데오빌라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오빌라도 알고 누가도 아는 예수님에 관한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엮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댔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해요. 그들은, 그 기록자들, 많은 기록자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만 할 뿐만 아니라 전파를 한 자들이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누가복음이 데오빌라에게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첫 두 구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쓰는 이 편지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 누가는 첫 목격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첫 목격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 기록들을 전해줬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기가 지금 앞으로 쓸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첫 목격자들에게 전해 들은 대로 그들이 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존귀하신 대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자, 이 표현 잘 보십시오. 누가는 자신의 기록,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네 가지의 표현을 써요. 모든 것, 나도 모든 것을, 그냥 일부가 아니라 정말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시초부터, 이거는 달리 번역하면요, 오래전부터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정확하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을 하여? 조사하여. 자기가 그냥 꿈에서 받은 어떤 내용을 적어낸 게 아니라 누가는 모든 기록물을 다 보고 나서 오래전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하여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4절에서 데오빌로님, 의심하는 데오빌로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 전에 왜 자신의 기록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오빌로가 앞으로 읽을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최초 목격자들이 다 진술하고 기록하여 그들이 다 이야기한 것들을 누가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쓴 기록물임을 이야기함으로써 데오빌로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의심하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환상에 찾아와 그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를 바랬는가? 그것은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는 데오빌로가 확실한 사실임을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여기서 이 알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그냥 일반적인 알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런 동사도 헬라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알다는 완전히 알다, 겉과 속을 다 알다, 정확하게 알다라는 특별한 동사예요. 지금 누가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데오빌로가 이 정확한 성경을 정말 겉과 속을 다 알도록,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번 대신데요, 우리의 의심은 어떻게 확실한 믿음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성경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상도 그렇고 목회 경험상도 그렇고 이 의심의 터널은 사실 이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야기한 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정말 이른 학생 때부터, 혹은 누구는 20대가 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들어온 이 복음, 내가 평생 들어온 예수님, 구원, 어느 날 문득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 정말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청년의 때에 사실 많이들 이 의심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터널을 지났을 때 믿음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요, 이 청년의 때에. 다른 누구는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나와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내가 의심이 들 때 무엇을 붙잡느냐의 차이예요. 누구는 의심이 들 때 다른 누군가의 솔깃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조언, 어떠한 논리적인 주장, 또 내 삶에서 찾아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쫓을 때 우리는 그 의심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닌 우리가 정확한 성경을 붙들 때, 그 성경을 정말 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의심이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그런 책이었으면 더 믿기 쉬운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던져주신 편지나 책이 아니에요. 누가가 말한 것처럼 수많은 목격자들이 정말 세밀하게 진술하여서 기록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대의 사람이 꼼꼼하게 연구해서 기록한 정확한 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이 책은 과학적이고요. 역사적인 책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책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수천 년 동안 이것이 보존되어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인생 처음으로 책을 한 권 번역해 봤어요. 저희 집에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결코 얇은 책이 아닙니다. 한 400페이지 넘는 그것도 신학책, 주석책이에요. 어려운 책. 왜 했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유학을 마치고 나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사역하기 전인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했던 것 후회하면서 1년 넘게 하면서 끝냈어요. 저는 그 두꺼운 책을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은사님의 책이니까 그리고 너무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려가며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이거 읽어보니까 완전 엉터리던데요. 번역이 전혀 아니던데요 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목사지만 화가 치밀 오를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저는 분명히 꼼꼼하게 조사해서 연구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책이 잘 안 팔려서 그런지 아직까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간순간 제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곳을 다 떠나고 나서 제가 정말 성의 있게 만든 그 설교 노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거를 죽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텅 빈 200~300호를 다시 와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죽고 있는데 사실 어느 날 문득 꽤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해봤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도록 정확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바닥에 둘 때, 우리의 책꽂이에 그저 둘 때, 우리의 성경의 어플로 그냥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이런 좀 생각을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 의심의 터널을 지날 때 더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성경책을 한번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인지 한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연구해보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의심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의심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누가도 이 데오빌로에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아니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또 의심하지? 질책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가? 더 정확하게 그 복음을 기록하며 읽으라고 알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의심하는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보거라. 정말 읽어보거라. 연구해보거라. 이 안에 그 의심을 해소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단다. 이 또 이 청년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확한 성경을 통해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